잘 알고 있는 그 탕자에 대한 얘기인데, 둘째 아들이 어느 집안에, 아주 부유한 집안의 둘째 아들이 자기 유산을 얻어가지고 먼 나라 가서 방탕하게 지내다가 거지가 됩니다. 거기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거지가 되니까 비참한 생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돼지를 이제 치면서, 그러면서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때 거기 16절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제대로 먹지는 못했어요. 비로소 여기서 자기가 힘든 가운데 자기 죄를 뉘우치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20절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멀리서 보고, 아버지는 집에 있었는데 그냥 들어가갖고 문 여니까 너 왔니? 이게 아니고 멀리서 기다리다가 너무 기뻐하면서 좋은 음식, 좋은 옷,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 거기 22절에 보면 그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잔치를 베풀어 줬고 다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여기 하나의 이제 변수가 나타나죠. 25절부터 32절까지 나타나는 이제 바로 맏아들, 이제 큰 아들인데, 딴 사람들 계획이 다 즐거웠다고 했잖아요. 뭐 먹어서 즐거운지 모르겠지. 송아지, 소고기 먹었으니까. 그럼 다들 즐거워하는데 유독 이 형은 이 동생이 돌아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을 아주 못마땅히 여기고 화를 내는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27절 이제 당신의 동생이 왔다 그러니까 그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하기를 나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여태껏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명을 어김없거늘 섬겨서 명을 어김없이 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뭐 주어서 즐겁게 한 적이 있냐. 근데 하물며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내쫓아야지 그걸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런 대우를 해주는가. 그럴 때 아버지가 한 얘기는 그건 죽은 아이들, 죽었다 그냥 살아난 거다.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이 그냥 익숙한 본문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둘째 아들, 아버지, 그리고 큰 아들, 첫째 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겠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 쾌락을 줬던 둘째 아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죠. 일순간은 즐거웠을 거예요. 가서 화랑방탕하게 13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질 때 보면 즐거움이 있잖아요. 쾌락.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학 시절에도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이것도 해야 되는데 어떤 즐거움, 뭐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에 확 빠져버려가지고 하여튼 그 즐거웠는지 모르지만 결국 놀다 보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제대로 취직도 못하고 뭐 우리 똑같아요. 그는 궁극적으로는 쥐업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쥐업 열매라는 것은 이제 콩나무 씨앗인데 그거를 이제 먹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전에 거기서 돈을 쓰고 허랑방탕에 살다가 쥐업 열매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이미 자기가 고난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왜 떠났죠? 짧은 시간에 즐거움 때문에. 지금 우리 주위에서 사람들 보세요. 왜 그렇게 살지요? 그냥 괴로운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즐겁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거기 쾌락이 있기 때문에. 거기 어떤 즐거움이 있으니까. 근데 그건 이제 짧은 시간의 즐거움이죠. 짧은 시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결국 우리 인간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아버지 없는 삶, 그것은 궁극적으로 비참한 것이다. 순간적으로 즐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봐야 결국 인생은 다 떠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만 누구 먼저 떠났다고 뭐 슬퍼도 하지만 다 떠날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잘 살아봤자 그것은 늙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병들어 죽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갈등하고
그러니까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는 것이다. 또 이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좀 허무함이라든가 참 고달픔, 우울함, 그것은 다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밖에 애당초 우리 인생엔 다른 길이 애당초 없었어요. 뭔가 있을 것 같죠? 없어요. 우리가 길 잃어버린 아이,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는 유일한 그의 그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엄마를 빨리 만나는 거죠. 부모를 다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둘째 아들이 그걸 보여주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풍성함, 그걸 보통 이제 잔치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23절에 보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렇기 때문에 지친 인생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벌써 얼마 안 살았는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건 오직 진정한 휴식은 아버지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가면 되는데 다만 문제점은 이 아들의 경우는 이 아버지 집에서 그 풍성한 삶을 맛보았어요. 아버지 집에 가면 풍성함이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직 주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이 삶에 익숙해져 있어요. 쥐염 열매를 먹는 삶에 그냥 익숙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그런 삶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인생이 다 이런 거 아니냐. 삶이 힘들어도 그냥 견디고 있어. 이러려니 하면서 뭐 인생이 다 이렇지 뭐. 그래갖고 이제 제 친구들 보니까 이제 그 빨간 딱지 소주, 그 빨간 딱지가 맛있대 그게. 그거 먹고 있더라고요. 그거라도 어쨌든 즐거움이 있나 봐요. 다 인생이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학생 때는 입시에 시달리고 대학 때는 전공 공부와 스펙들 쌓느라고 쫓기고 청년 때는 취직하고 그다음에 결혼 문제로 끙끙대다가 결혼 후에는 또 부부간의 성격 차이 다툼으로 힘들어하고 고부가 또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늘 바쁘게 힘들게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엔 이제는 속썩이는 자녀가 등장하잖아요. 야, 얘들 때문에 또 얘들의 또 대입시 또 애들의 취직 결혼 앞날 여러 문제로 또 잠을 못 이룬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서 결국 우리도 병들고 늙어 죽는다. 수고와 애씀으로 일생을 마친다. 여러분들이 한 60쯤 되면 참 좋은데 지금 다 경험들 안 해본 상태에서 이럴 일이니까 그렇지만 알 수는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그래도 이것이 인생이려니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뭐 다 인생 이런 거 아니냐. 또 생이 고단할수록 피곤할수록 다른 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이게 단가 한 번밖에 없는 생 이렇게 지금 살다가 남들은 벌써 이제 20년 30년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사는 길 외에 정말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이거 너무 억울해요. 어차피 이 땅의 삶이 너무 뻔해.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다 헛되다 이거죠. 우리는 우리 길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설명 사실 안 들어도 돼. 지금까지 이 시간 요 설명할 동안 자고 있어서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깨야 돼.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잘 수도 있는 거죠. 목사님도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가봐요. 벌써 이미 어른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너 이때가 참 좋다. 그 말 한마디면 됐지 뭘 무슨 뾰족한 수가 있나?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살아온 대로 살거나 조금 나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꼭 우리가 이 앞날의 길을 가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뭐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곤고한 인생이에요. 이럴 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보고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아주 힘들어도 그 쉬는 시간이 있어서 10분간 하고 10분 정말 그때 참 좋았어요. 10분 쉴 때. 그 우리 쉬게 해주겠다는 휴식이 있다는 게 좋잖아요. 이 설교도 끝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속 된다고 생각. 그래도 이제 아유 조금 하면 끝난다. 요즘 목사님 설교 짧어. 끝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끝나는 게 있다는 거죠. 쉼이 있다고 주님이 얘기하고 세상은 쉼을 얘기하지 못해요.
뭐 그게 그렇게 늘 인생길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쉼, 그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아버지, 이 아버지, 우리를 맞이하는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용서하는 분으로 표현돼.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주시는 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 자기가 이제 20절을 보니까 내가 자기 마음에 작정을 하죠. 내가 이제 아버지를 만나면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지 못하고 나는 종품꾼 하나를 벗어서 이제 말을 딱 준비해 놓고 일어나서 아버지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멀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모으라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먼데 아들이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가 뛰어와요. 이건 뭐예요? 그럼 멀리서 저 사람이 긴가민가 하는데 아버지는 알고 있어. 워낙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잊어본 적이 없으니까 벌써 그가 이 거짓골을 난 아들이 나타나갖고 뭐 조금 뭐 고개를 흔들고 약간 손을 이어도 벌써 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 꽉 입력돼 있어요. 늘 기다렸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못 먹고 피곤히 상처받아서 아마 이 종들은 처음에 못 알아봤을걸요. 그 부유한 정말 둘째 아들 주인의 그 모습. 그 둘째 아들이 아주 윤택한 얼굴로 잘 먹고 잘 지내고 옷도 좋은 옷 입고 그랬을 텐데 지금 이렇게 피골이 상접한 거짓골 뭔가 못 알아봤을 건데 아버지는 알아본다. 그만큼 기다렸다는 것이죠. 아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가 뛰어가고 그래도 아버지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학수고대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아들을 이렇게 껴안을 때 우리 같으면 한 가지 고민은 이게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돼지 치느라고 또 여행 중에 온몸이 뭐 샤워하면서 옵니까? 여행 오면서 샤워 한 번씩 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걸어오고 있는 온몸이 더럽고 냄새 진동하겠죠.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측은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입은 좀 안 맞춰줄 거야. 입을 맞춰. 온몸에 냄새. 돼지.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소중했고 껴안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어릴 때 막 잃어버린 자식 뭐 한나절만 잊어버려도 그럴 때 난 며칠 잃어버렸다가 애를 만나 보세요. 그건 뭐 냄새고 뭐고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아버지 마음속에는 고마움이 너무 가득 찼어요. 이 아들이 온 것만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고맙고. 그가 거짓골이든 뭐 병자골이든 그것은 아버지 눈에는 아버지 마음에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고 그냥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아들일 뿐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이때가 생애 최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전에도 물론 아들 둘이랑 같이 지낸 것도 행복했지만 완전히 막 그 낙심과 슬픔과 보고 싶은 연민의 걱정 막 그러다가 이 아들이 왔다. 비록 거짓골로 해서 왔지만 굉장한 시간에 흥분돼 있어. 흥분돼 있어요. 아마 이거 배우들이 이런 거 만약에 영화를 찍는다면 이때 굉장히 흥분한 아버지 모습을 보여줬을걸요. 와, 막 흥분하고 최고의 순간 아들을 만난 더 이상 원할 게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아주 형편없고 지저분하고 변덕스럽고 내가 정말 음란하고 추하고 세상에 너무 찌들어 있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더라도 정말 배은망덕하고 그래도 나를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날 사랑합니까? 이런 건 질문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은 그건 형이나 할 수 있는 질문이지. 그건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그걸 어떻게 질문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추한 모습 모르기 때문에 아니요.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것보다 그러니까 내 추한 모습이 있어요. 굉장히 깊어. 한 수로 따지면 한 만 정도 돼. 너무나 추악해져요. 도저히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는 지금 만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100만 1000만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버려야
안 돼. 1000만인데 만 빼보면 또 999만. 이 사랑이 넘치니까. 근데 우리끼리는 이제 우리 사랑은 이제 한 100에서 200, 500 이러니까 만. 쟤랑은 상대도 안 해. 저 만이야 만. 아이고 쟤는 안 돼. 쟤는 딴 사람 몰라도 쟤만큼은 안 돼. 예, 내 사랑이 지금 500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저 만 정도. 우리는 그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엉망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사실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할 일이 있는데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았던 지난날에 이런 많은 죄악된 것들을 그런 세월을 정리하고 부모님 없이 혼자 지냈던 그걸 다 정리하고 이제 하늘 아버지께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이제 잘못했구나 이걸 아는 거죠. 스스로 이거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친구가 대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고 본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제가 볼 때 이렇게 그냥 짧게 성경에 써서 그렇지만 요 심리 묘사를 만약에 한다면 이때 아들은 많이 망설였을 게 분명해요. 자기도 그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아버지 돈 다 하고 아버지 싫다고 떠날 때는 언제인데 이제 거짓골로 큰 소리 치면서 떠날 때는 언제였는데 이런 거짓 몰골로 하고서 갈 수가 있겠느냐. 그건 참 자존심도 그렇고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아들이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아주 잘한 게 딱 하나 있는데 아주 그냥 뻔뻔스러웠기 때문에 이 뻔뻔함을 본인도 못 견딜 텐데 차마 아버지 집에 말고 다른 집에 가서 좀 잘 사는 집에 가서 종노릇을 할지언정 아버지만큼은 안 가려고 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딱 잘한 거 하는 것은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뻔뻔했지만 그리고 자기가 가면 과연 아버지가 날 받아줄까? 야, 이 녀석아 어딜 또 들어오냐? 보통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원래? 참 거기 망설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탁 그러면서 막 이제 점점 가까우면서 가는데야 아버지가 뛰어온단 말이죠. 아유 이건 뭐 일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일 거예요. 평생을. 실제 기다리는 아버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괜히 그 혼자 생각으로 나 같은 건 안 될 거야. 아이 그럼 내가 교회를 몇 년째 다녔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데 나는 안 될 거야.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야. 생각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 어차피 우리 애가 지금 삶에 만족이 없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기껏 해봐야 쥐업 열매나 먹고 있다면 그걸 더 유지하지 말고 그 상태 그대로 아버지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그런 짐을 안 진 사람은 오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자기가 지금 삶이 어떤 이유든지 고달프다, 힘들다. 이유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면 아버지께 오라 그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마다들을 한번 봅시다. 그 25절부터 시작되는 마다들. 원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4절 끝. 왜냐하면 그 앞부분 이 누가복음 15장은 특별히 뭐 잃은 거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 한 마리 찾는 거 하고 이런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거 하고 세 번째 비유가 지금 이 아들을 찾는 이제 그건데 이제 마다들은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원래 동생이. 근데 동생이 돌아와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심히 노하고 억울했어요. 그는. 나는 아버지를 그동안 이렇게 섬기고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염소라도 잡아줬는 거야. 좋아. 송아지는 비싸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하나 잡아줬냐 이거예요. 그런데 뭐 실컷 놀다가 왔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수고했다고. 뭐야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 뭘 잘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좀 화내는 게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의 분노 중에 그와 아버지 관계가 표출되어 있어요. 지금 이 아들은 말이죠. 지금 아버지 집에 거함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고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애당초 지금 이 비유가 15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면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이 방탕하며 살았던 그 시간과 자기가 이 집에 있던 시간을 비교할 줄 몰랐지. 이게 최고 행복이었거든요. 아버지 품 안에 있었던 거. 이건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거 그동안 얼마나 고생한 건데 이 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의 현재 상태가 정말 최고의 삶을 몇 년인지 모르지만 지금 살고 있었는데 그거는 모르는 채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며 살았다는 거죠. 둘째 아들은 늦게나마 이제 깨달았어요. 이 순간에. 그러나 그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사는 것만 해도 너무나 복된 거예요. 그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더구나 이 아버지 덕분에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할 수 있죠.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더구나 자기 신분도 좀 아들이잖아요. 종도 아니고. 참 이 곤고하고 험한 세상에서 자기는 먹을 거 충분하고 보호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근심 걱정 없이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구나. 그러면서 하루도 몇 번씩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내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얻게 되었는가. 왜 나는 이런 축복을 얻었지. 남들은 저러고 살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여기서 나는 잘 먹고 이렇게 잘 지내고 방황하지 않고 보호받고 야 이거 참 얼마든지 나는 하루하루 행복하구나. 그래서 아들이 왔을 때 살진 송아지를 먹어봐야 제가 지금 3년어치 나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생을 살다가 와서 송아지는 하나 먹고 있구나. 나는 매일 송아지 먹는 사람보다도 더 행복한데 지금 몇 년째. 자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 행복이라는 건 늘 얘기하잖아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나오는 게 행복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 때 얼마나 유익하. 이미 자족을 터득할 수가 있다면 아직 교회를 20년 다녀도 15년 다녀도 아직 자족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별로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비록 교회를 만약 3년 다녔어도 자족만 만약에 빨리 터득했다면 이제 남은 생은 끝났어요. 어떻게? 행복. 남은 생은 행복이에요. 뭐 돈이 없어도 좋다는데 뭐가 안 풀려도 좋다는데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비결 본인이 자족을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 물에 가서 헤엄칠지 모르는 사람 물에 빠질까가 염려되잖아요. 바닷가든 어디 가면 실제 죽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수영만 배워놓으면 그래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자족은 지금쯤 어떻게 좀 배워놨나요? 자족. 그래서 이런 환경, 이런 가정, 또 나의 이러한 외모, 이러한 키, 나의 이런 뭐 그 남들은 100이 넘는데 나는 뭐 예를 들면 70이다. 그 70이 어디예요? 자족은 이제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현재 누리는 나에겐 또 지금 이 큰아들은 그걸 누렸어야 되죠. 여기 이제 어머님 얘기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모님 생각하고 잘 먹고 자기는 이렇게 동생처럼 방황하지도 않고 이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이거 이렇게 자족하면서 지냈어야 되는데 나는 시큰 일만 했는데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렇게 이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어요. 비록 둘째 아들처럼 집을 떠나진 않았지만 그래서 집에 늘 있었습니다. 그날도 일하다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함께 있는 아버지 집에서의 그 행복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9절에 있는 것처럼 명을 어김이 없다. 감사함이 없는 거지 이런 모습은. 근데 이제 이 모습이 말이죠. 아이고 둘째 맏아들은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어요. 뭐 믿는 모태신앙이든지 뭐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처럼 예배도 드리고 뭐 성경 공부도 해요. 때로는 조장도 되고 기도도 하지만 이게 얼마나 복된 자의 삶인지를 모르고 감사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 이전에 IBF, CCC 선교 단체들
그들 보면 성교단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졸업 후에 만나보면 안 하려고 그래. 이런 일들을. 아유, 학생 때 진짜 너무 고생했고. 하여튼 내가 이거 졸업만 하면 나는 이제 CCC 떠날 거다. 뭐 IBF 떠날 거다. 이제 이런 생각들 하고 있다가 떠나면 이제 막 어휴 그때 되게 고생했는데. 이게 축복으로 생각을 못해. 여러분들 혹시 또 지금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 이슈 열심히 하라는 뜻인가 보다. 이러는 게 아니고 저는 팩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거짓말 안 해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건 생애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데 이거를 아이 힘들어. 이제 언제 내 졸업만 하면 대표만 요거 벗어나면 그런 정말 받아들여. 그게 생애가 다시 한 오는 축복이고 이 대표를 어떻게 좀 오래 장기 집권할 수 없을까? 이런 걸 궁리하셔야지. 내가 뭐라고 대표 내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뭔데 섬김이고 내가 뭔데 간사며 내가 뭔데 목사예요. 그게 진짜 우리 생각을 참 바꿔야 되는데 이 아들 큰아들 아버지와의 동행 우리는 따지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세상의 최고의 삶이에요. 이게 남들은 기껏 놀고 주말마다 여행이나 좀 다니고 뭐 시컷 놀고 있잖아요. 재밌게 지내는 나는 밤낮 주님 일만 하다가 교회 다니니 교회도 모자라서 또 이슈까지 같이 이게 내 삶이 어쩌다 이렇게 걸려들었나? 여러분 그겁니까? 혹시 그렇게 한두 번이라도 이런 불만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건 아직까지 첫째 아들의 모습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아예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실제로 누리지 못한 이 첫째 아들이나 그건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지금 돌아와야 할 자는 집을 떠난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도 진짜 아버지께 돌아와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예 타락해서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나 비록 타락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 자 둘 다 돌아와야 될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 제 주위에 보면 뭐 전도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지만 한국 교인들 우리 성도들 볼 때 좀 신앙은 뭐 교회를 다니면서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기쁨. 그리고 비전이 없어.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게 없으면 남들과 비슷해. 그냥 졸업하고 취직한 다음에 먹고 사는 거고. 빨리 그리고 결혼을 좀 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다음 이제 자동이지. 결혼하면 이제 아기 낳고 뭐하고 이제 부부간의 갈등. 뭐 그거 아니 결혼을 왜 하는 거예요? 아니 또 그러고 왜 직장 다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그 비전이 없어. 난 이런 일을 하다가 죽을 것이다. 이게 딱 정해져야 되는데.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좀 조용히 살펴보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하늘아버지와 어떤 관계인가? 돌아온 탕자처럼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안식하고 있는 중인가? 그래서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께 정말 이런 주님을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그분을 내가 섬기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을 쏟고 있는가?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전에 불신자 시절 주님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고 확실히 1대1로 주님과 만나기 전에 또는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 허무하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뻔했는데 지금 이처럼 주님을 섬기고 살 수 있게 됐다니 정말 나는 감사하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교회만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예수 믿어서 뭐 대표가 되고 내가 여기 회원이 되고 뭐 섬김이가 되고 이게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다. 성전에 문지기면 어떠냐 이거죠. 성전에 문지기. 다른 데서의 왕보다 더 나은 거예요. 저 같은 자를 그리고 또 이렇게 사용까지 해주시니까 기쁘고 찬양하고 감사할 뿐이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돈이 좀 생기면 그냥 형제자매들을 사주고 자기가 그냥 너무 좋아. 이거 돈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걸 여러분 좀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시간 무제한으로 써 주를 위해서라면. 내 앞날멍이 아니고 시간 돌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거.
남들은 직장 다니면 휴가를 좀 모처럼 재밌게 쓰는데 나는 저기 붙어 있는 남경을 가야 되나? 아 휴가 때마다 뭐 밤낮 뭐 이런 그게 아니라 밤낮 그냥 가야 되는 걸 지금 1년에 며칠밖에 못 가는구나 하고 한탄해야지. 우리 남경밖에 못 가는 걸 왜 베이징도 가야 되고 지금 난닝도 가야 되고 저쪽 쿤밍도 가야 되고 수없이 1년 내내 가야 되는데 그만 파타임이라 이렇구나. 내가 직장 생활하니까 이렇구나. 이거 어떻게 직장을 빨리 마무리 뭐 이런 생각들 하지.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단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가 아니면 마지못해서 주님을 섬기는 중인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면 그건 뭐 할 수 없어요. 그게 어떡합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근데 소위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즐거움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 틈만 나면 좀 빠질 수 없을까? 그래서 틈만 나면 좀 다르게 그는 아까 원래 우리 2절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냥 종교생활하는 종교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내가 탕자라면 돌아올 것이요. 아니면 하나님과는 뭐 늘 내 입에서 하나님 얘기하고 그러지만 이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잔치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또 다른 의미에서 집안을 안 떠난 탕자 바로 나인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진짜 이 생각해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이 다음부터 어떻게 지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이제 주님을 진짜 만났다면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고 행복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이고 기쁘고 늘 잔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즐겁게 남은 생 여러분 앞으로 이제 그래도 50년 이상 남았나? 그 생을 40년, 50년 아주 즐겁게 다시는 내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뭘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만 해도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는데 또 뭘 우리가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정말 남들이 다 알 정도로 즐거운 표정으로 우리가 기쁘게 작은 일이라도 주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형제자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이 탕자처럼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멀리 떠나 있던 그런 사람도 있겠고 주님 안에 있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도 하나도 기쁨이 없는 이 큰아들처럼 이제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어떤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래서 나는 고백하기를 나는 정말 행복하고 복되고 지금 현재 이 시간이 아주 최고 행복한 시간임을 알아야 되는데 투덜대고 불평하지 않았네.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